만남이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축복도 만남을 통해서 오고 저주도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만남이고 사탄의 방법 또한 만남이기 때문이죠. 축복도 만남이고 저주도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말로 말하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만남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단 한 번의 만남, 이 단 한 번의 만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번의 만남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빛의 여정,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여기까지 서게 된 이유는 많은 만남이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단 한 번의 만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그 만남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힘이 된 거죠. 사탄의 방법 또한 만남입니다. 그 사탄의 방법이 그 만남 중에 바로 상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상처를 통해서 오죠.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가 지나가지 않고 쌓이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건데 외롭다 또는 어렵다 또는 힘들다, 보통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엄마 어디 있었냐, 내가 힘들 때 아빠 어디 있었냐, 그 막 울죠.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미안하거든. 생각해 보니까 네가 외로울 때 나는 바빴고, 네가 어려울 때 난 네 옆에 없었고.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럼 부모도 울고 자식도 말하면서 울고 에브리바디 다 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웃어요? 사탄이 웃는 거예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낳고 죽었죠. 산고를 겪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머니에 향한 향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이렇게 베들레헴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자, 14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얻은 여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4명 있지만 이 라헬의 죽음은 다릅니다. 맨 처음에 자고 7년 일하고 자고 일하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죠.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게. 그래서 14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던 거죠. 여튼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고 봤을 때는 라헬이 예뻤던 거예요. 여튼 남자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냐?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상처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어찌 보면 나띵입니다. 만남이 나를 넘어뜨리는 만남인 것 같아요. 참 나는 세상 말로 이 재수가 없는가,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걸림돌 아니거든요. 에브리띵 디딤돌. 이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저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어찌 보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사람 뭐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놈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내가 만난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물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인정합니다만, 내가 만난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내가 만난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에 마지막 부교생활 16년하고 천안에 내려갔는데 가서 아이고들 이제 할머니들 모셔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섬기는 이 80대시고 90대시는 분들이 나에겐 서밋이다. 의사, 판사, 검사, 서밋 맞아요. 그런데 시골이지만 천안이 내가 있는 곳이 서밋이다. 저는 여기가 서밋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렘넌트들이 서밋이죠. 저는 누치원 목사님이 내 인생의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서밋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밋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이 서밋입니다. 그래서요, 넘어지라고 준 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 만남 좋은 사람 저는 모르겠고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도요, 만남이 오면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암묵적 힘,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쉽게 말하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고 쉽게 함부로 나를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30년 된 교회 가니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지만 다 왜 저하고 맞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도 30% 표 얻어가 대통령 하는 바인데 왜 전 성도가 담임 목사가 맞겠습니까?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는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들만 안 맞아요. 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맞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맞으면 되는 거고 언약이 맞으면 되는 거지. 성격 안 맞아도 되는 거죠. 부교육자를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게 몇 분이 지금 한 6명 계신데요. 딱 모시면서요. 뭘 느끼냐면 참 안 맞아요. 한 분은 저도 4층에 살고 그 친구도 4층에 사는데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다다닥 내려가거든요. 전쟁 났냐, 예수님 재림하냐, 천천히 가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무실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그럼 천천히 내려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다다닥 무슨 일이 있냐, 또 지구가 멸망하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 이 친구 방을요 1층으로 바꿔버렸어요. 소리가 안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 저는 먹으면 바로 씻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일단은 설거지는 서밋으로 쌓아둬야 돼요. 일단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8명 오셨는데 말하지 마소.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다고 말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이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암묵적 힘,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 보니까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보니까 누구 사람 말이 크게 들리는 거 봐서는 내가 내적인 힘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말씀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게 정상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로 말하냐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힘들어요. 여러분, 내적인 힘, 보이지 않는 암묵적 힘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 어떻게 만나면 당연한 만남이고 필연적 만남이고 절대적 만남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달지 말고 믿어라. 자꾸 토를 달아요. 그래도 제주도 다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실미도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자꾸 그래도 토 달지 마시고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최선을 다해 믿어요? 힘써서 믿어요? 정석껏 믿어요? 여러분 참 고생합니다. 그러면요, 토 닳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요리 믿어요, 저리 믿어요. 열심히 믿더라고요. 왜 열심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아 놓고 그냥 토 닳지 말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냥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충청도에 있어가 우리 천안은요 집에 가서 아멘 하고 그러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9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위, 아래, 옆. 이걸 가지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 대상자, 전도 또는 현장,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3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윗사람입니다. 저도 윗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도 윗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또요, 존경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섬기면서 도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릴 때부터요, 그 무능한 제사장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이상한 짓 해도 섬기며 도왔죠. 요셉과 다니엘은 왕을요 섬기고 도왔죠. 오바다는요 악질 아하 왕을요 섬기고 도왔죠. 왜? 윗사람이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은 초월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요 내가 섬기고 도와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초월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게 좀 도를 지나쳐요. 다른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에 저녁에 요 시간 좀 저지나면 한 5시 되면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는지, 지난 한 주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참 감사하네요. 예, 장로님 승리하십시오. 한 5분. 또 그 다음 주 또 전화드립니다. 장로님 오늘 교회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감사하네요. 끊어버리고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매주 주일마다 계속해서 응답받은 얘기, 인도받은 얘기. 원래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새 신작 오늘 한 명 등록하신 분 지금 오셨는데 29명이 등록이, 그중에 제가 16명을 제가 등록시켰거든요. 제 이름을 오늘 새 가족 담당하는 부목사가 어제 내가 전도 이거 다 뽑아보라 보니까 16명을 제가 전도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전화 드리니까 그 장모님이요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 왜 전화하신지 안다고. 지금 왜 됐습니까? 완전 저를 도와드립니다. 뭐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원래는 목사, 장로, 이 사람, 알 사람 그런 거 말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도와드린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요, 초월하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목사가 전화해서요, 돈 얘기 안 하지, 문제 얘기 안 하죠. 응답받은 얘기, 인도받은 얘기 계속 쏟아내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래 사람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조식 한 이유가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 그냥 계속 그냥 심부름을 말 그대로 보석같이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심부름하면서요. 세 번째, 어떻게 여기느냐? 나보다 1000배 나은 사람이고 내보다 100배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어찌 보면 교회 청년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를 보면요, 저보다 1000배, 10,000배 나은 거예요. 어찌 보면요, 참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복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쭉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 선생님 만나보다든가. 왜 그러시냐니까 서울대 안 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 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시냐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서밋되는 이유는 복음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복음 못 깨달았는데 서울대 가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냥
걔는 분명히 1%로 가게 됐습니다. 공부 학원 한 개 안 다니고 지금 서울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학교 외에는 뭐 맨날 휴대폰만 게임만 해요. 이 새끼는요. 그런데도 서울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둥이 뭐냐? 서울대. 그래서 얘는 서울대 못 갔어요. 스카이 대학도 못 갔어요.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뭐 이래요, 막 그냥.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왜 상황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기뻐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듣지 못한 산업인, 복음 모르는 성공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깨달으니까 반드시 복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옆 사람. 어찌 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그 사람 성공하면 되잖아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두 번째,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하고 사역만 하면 다 되게끔 만들고, 내가 박 목사하고 같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내 때문에 이익을 보고 나 때문에 유익이 되고 나 때문에 성공하면 그거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도 인정을 받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옆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돕는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러면 되거든요. 필요한 말, 반대로 말하면 죽이는 말, 쓸데없는 말, 지적질하는 말, 그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계속 옆에서요 도우면 됩니다. 여튼 나만 만나면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고 힘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고난, 좀 더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볼지라도 같이 가주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1000배 만배가 더 소중합니다. 만약에 우리 다민족교회 산업인들이요, 위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옆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위 아래 사람을요, 옆 사람을 성공시킬 줄 안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죠. 자, 요 상태를 가지고 두 번째 봅시다. 넓이, 높이, 길이. 자,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정보를 얻는 거죠. 어떤 대상자는 똑같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정보를 얻습니다. 첫 번째, 넓게 보라는 거죠. 넓게. 보통 반대로 보죠. 종합적 이해를 하지 않고 단면적으로 보통 봅니다. 이게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면만 들으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이상한 놈이고, 또 반대로 그 한 면 쳐다보고 좋은 놈이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반대로 그래 말해요. 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보를 얻어야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면만, 단면만 보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을 한 번에 같이 봐야 되죠. 그러고 나서는 전체를 보고 또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죠. 만약에 이렇게 정보를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귀고 이해한다면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들. 두 번째입니다. 높게 보는 것입니다. 높게. 높게 보라는 말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가능성.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세우실 것이고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가능성을 두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가능성. 12 제자를 본 게 아니라, 어부를 본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는 다 싫어하는 이 사울을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
그래 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제자다 이걸 본 거죠. 높게 본 거죠. 바르게 본 겁니다. 그게 세 번째, 깊게 보는 겁니다. 깊게. 그 말은 자꾸 껍데기만 보고 좋네 아닙니다.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시그마 영적 문제와 그 상처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깊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보죠, 정보. 집회를 가면 옆자리에 누가 앉습니다. 근데 얼굴은 아는데 RTX 출신이 벌써 한 1,500명, 1,200명 넘어가니까 내가 왜 다 알아요? 모르죠. 그 옆에 앉는 분인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문자 누광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대화하고 합니다. 그러면 또 찬양 부르죠. 목사님 이름이 어디 되지? 누구나. 맞아. 처음 들었어요. 또 찬양하다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시죠? 전라도 어디야? 맞다.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몇 기인데 목사님 목사님 맞아 시키지. 맞아.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잠시 목사님 몇 년째 목회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성도가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그러세요. 나도 얘기하고 목사님 전화 한번 드릴게요. 시간 한 주, 두 주 지나서 목사님 같이 RTS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총동문 임원이 돼 있어요 지금요. 제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 한 분 한 분을요 내 후배지만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을요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요 내가 저 사람 내가 힘이 돼줘 봐야지 그러기도 하고요. 또 볼 때요 저 사람 넓게 보고 싶어요.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보고 싶지 않고요. 또요 가능성을 두고 지나간 과거 들쳐가지고 막 파헤치고 그 말고요 미래를 보고요 가능성을 보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속을 보고 싶어요. 속을. 어떤 눈물을 가진 자인지, 어떤 한이 맺혀 있는지, 어떤 인생의 표대를 잡고 있는지 그 속을 알 때 참 다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인도받는 여정입니다. 자, 이름은 뭐였냐? 이걸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통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정보를 얻어도 바르게 정확하게 얻어가는 사람.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답을 주는 겁니다. 미래, 당신을 향한 미래에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당신 지나간 과거의 답은 그리스도. 당신 현재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당신의 미래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에게 어느 정도로 답을 주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과거의 상처에 파묻혀서 이 보석 같은 사람이요, 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아닌데 엄청난 원석인데 그 사람한테요, 사람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네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고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뭐예요? 응답이다. 응답. 지금 이 상황이 응답이다. 저는 내가 있는 지금 오늘 여기 이 세 단어가 저에게는 응답이면 응답.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요. 응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에 불렀죠. 제 방에 불러서 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쁘고 정말 괜찮은데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했죠. 네 속에는 거인이 있다. 너는 네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참하면서 그 거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너는 복음을 가진 자다. 얘가 힘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뭘 하든지 그 상관없다. 네가 손만 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할 팔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가 언약 잡고 하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럼 너는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다. 잊지 마라. 이 아이가 제 방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너는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아이다. 이 아이가 이게 확 돌아버렸어요. 이게 확 돌아보니까요, 확 얼굴이 바뀌어 보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러니까요, 확 살아버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해볼게요. 동역자. 어떻게 하면 동역합니까? 미션이 같으면. 보호자. 저는 동역자는 수없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없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방향이 같으니까, 말씀이 같으니까, 뭐 미션도 같으니까. 그런데 보호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방향이 좀 틀리고 말 그대로 미션이 좀 다르면요, 덩접보더라고요. 금방 버려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저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습니다. 동역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동역자. 그런데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생기고 하면요, 다 덩을 접더라고요. 아무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보호자를 안 하더라고요. 동역은 해요. 뭐 맞으니까 참 목사님 나 코드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자를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세 번째, 식주인.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동역자 많이 봤습니다. 깔렸습니다. 깔렸어. 언약이 같대요. 방향이 같대. 뭐 깔렸어. 그래서 동역자는 세고 많은 게 동역자 같아요. 그런데 보호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안 맞고, 물질과 안 맞고, 내 성공과 안 맞으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보호할 생각 없습니다. 다른 방향을 갑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잘 가세요. 세 번째, 그래서 이까지 하는 사람은 더 못 받죠.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장로님 한 분이 삼성 다니시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사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스톱돼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예요. 한 8년 전인가요? 차라리 제가 9년 전에 1년 지지하는데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뭐라냐면 회사에서 중과랍니다. 한 5년만 있다 오면 모든 게 갔다 오면 바로 이사가 되고 뭐 저쩌고 또 그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최고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낼 것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집도 좋은 거 주고 막 혜택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나는 천안 미래를 교회 장로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제가? 그러면 장로님 손해 보잖아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 돈 좀 적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9년째 오는데요, 그 부인도 사업을 해요. 10의 구조를 해요. 물어봤어요. 그 헌금을 왜 그래 많이 하세요 하니까 남편이 버는 수입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경제, 교회 헌금. 그럼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는 렘넌트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들고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돈 벌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학원비 내고 집에 전기세 내고 남편 돈 벌 이유가 없죠. 한 남편에게 축복 주실 이유가 없죠. 어찌 보면 남편이 버는 수입으로 가정경제, 교회경제 책임지는 거고, 여자가 버는 수입으로 목회자, 렘넌트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죠. 그럼 10의 1조는 뭐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 빼고는 10의 9조를 다 부어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데 그 남편도 수준이 똑같아요. 돈 10원도 안 들고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나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 이게 딱 브리스가 부부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인 데이 남은 시간 또 남은 시간 갈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